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외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데일리 처치에 오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또 한번 2026년에 소망의 결단을 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아멘. 금년 한 해는 이 고백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예배자의 다짐을 가져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까지 제가 각성이라는 단어를 자꾸 활용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각성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회개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이 두 단어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상태에 대한 통찰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대해서 내가 잠들었었구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걷고 있었던 말이야? 이러면서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전제입니다. 회개나 각성이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자기 객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거 들어보셨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태 이랬단 말이야? 이대로 내가 얼마나 산 거야?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사실은 필요한 만큼의 혼란과 아픔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자기 객관화의 단계입니다. 저는 어떤 길에 익숙해지면 가급적 그 길로만 다니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점이 마음에 든다 싶으면 저는 웬만하면 계속 거기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년이 지나서 더 빠른 길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혹은 그 옆집도 맛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이게 앞서 말한 통찰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내가 이걸 몰랐다니. 이런 것들. 내가 이걸 몰랐다니. 내가 이때 얼마나 기름값을 알린 거야. 이런 것들. 이게 자기 객관화입니다. 각성도 회개도 이 단계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두 가지는 모두 이전 상태에 대한 통찰과 자기 객관화가 일어난 후에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요 경계선. 자기 객관화를 수용하면은 생기는 경계선이에요. 자기 객관화를 안 하면 안 생깁니다. 근데 자기 객관화를 하면은 생기는 경계선. 이게 형성되면 행여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그 경계선에 턱 걸립니다. 그게 때로는 걸림돌인지 방어막인지는 모르겠지만 탁 걸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에 결국은 담배를 끊었어요. 그런데 다시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 피우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회사에 가면은 어쩔 수 없이라도 한 잔씩 다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것처럼. 그럴 때가 있죠. 그때 이런 생각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다니는데. 이제 안 피운다고 아내랑 약속했는데 이런 것들. 이러면서 탁 걸리는 거죠. 이게 경계선이에요. 물론 나는 그냥 다시 피울래, 몰래 피울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른 길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지만 나는 그냥 익숙한 길로 다닐래 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능은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진정한 각성,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이 경계선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넘어설 때마다 아파도 하고 이렇게 괴로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불편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계선을 가지게 돼요. 자, 이런 부분에서 각성과 회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야기의 특징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회개라는 말 대신에 각성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차이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계속 설명해 가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드리자면 각성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인지의 영역에 국한되는 거예요. 각성, 깨달았다. 근데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미안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깨달음의 영역을 넘어서 행동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자, 물론 각성이라는 것도 진정한 각성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확장할 수는 있죠. 지난주 설교가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지난주까지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패배와 종살이를 통해서 나름 깨달았죠. 뭔가 깨달았어요. 근데 거기까진 거예요. 그냥 거기까진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그 각성이 진일보하게 되었다고요?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가 등장하면서, 그가 이러자 저러자라고 제안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자, 이걸 구분하느냐고 지난주까지 2주 동안 각성이라는 말로 설교했습니다. 자, 근데 회개라는 건 어떤가? 회개는 애초에 행동의 영역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행동의 영역, 그러니까 반드시 너가 입술로 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반드시 고쳐 라는 것뿐만 아니라 활력까지를 내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활력을 내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오늘 그 얘기 이제 할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이야기의 주로 이제 대상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차 지적하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으로 아주 오래된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걸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성경 자체를 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피해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죠. 근데 그들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다. 이런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또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도 보면, 구약 시대의 역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맨날 떠돌아다녀야 되나? 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 이런 생각들. 우리가 잘못한 것도 뭐 양심껏 고백하건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종살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단순히 피해의식이 아니라 나름 실제로 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협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이 사람들을 향해서 누누이 지적했던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내면의 부패와 영적인 그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계속 핵심이었던 거예요. 계속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거를, 물론 우리가 잘못은 하지만 이러면서 계속 억울해요. 계속 뭔가 불편해요.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생각보다 보상받아야 될 희생자라는 생각이 늘 있죠. 근데 언제 우리가 이 보상이 성취가 되냐? 메시아가 등장하면 된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자, 일단 두 번째. 그들이 가진 두 번째 오해는 이런 겁니다. 선민이라는 특권의식. 그 선민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혈통적인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자부심,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안전할 거다.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 율법의 형식을 우리는 다 지키며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이 생각이 그들의 접안에, 그들의 피에 그냥 흐르고 있었어요. 그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걸 사명으로 여기기보다 특권으로 여기며 살았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했던가? 잘 들어보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속으로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근데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있는 그 생각, 그거 고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들의 내면적 사고, 그들의 은밀한 그 내면적 사고를 향해서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어땠어요? 그게 말이 돼? 그걸 왜 고쳐? 이거 얼마나 우리 자랑스러워 하는 건데. 이걸 왜 버려? 이러면서 돌이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오해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오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오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오해. 세 번째, 저들이 가진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소개해드린 바가 또 있지만, 이사야 55장 8절에 아예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정확하게 이 지점을 타격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일단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심지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마저 예단하려고 했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안 가봤잖아요. 안 가봤죠. 저도 안 가봤어요. 누구도 안 가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의 상을 거기다가 이제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천국 가고 싶다고, 이렇게. 우리가 가진 신앙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투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기보다 자신들의 욕망과 세계관을 거기에 투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던가. 안 맞아요. 이게 잘 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설교부터 사람들이 심란했어요. 막 뭔가 대단한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모였는데 예수님의 그 정말 대단한 설교가 산상수훈 설교라는 게 마태복음 5장에 시뻘겋게, 성경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쓰여진 부분이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게 자그마치 3장이나 시뻘겋게 계속 설교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설교 딱 끝나고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는 생각이 다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야 라고 실망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데 이러면서 갔어요. 그 말씀이 원래 이렇게 바로바로 이해가 되진 않아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그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지경까지 갔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오히려 미련하다, 틀렸다라고 이제 규정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결과적인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성취하신 게 뭔가요? 그 잘못된 인식, 그 오해, 잘못된 기초 자체를 완전히 허물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 그게 십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 자체를 보면서도 내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봤어요? 저걸 성공이라고 봐요? 십자가 달려 죽는데 저게 성공이에요? 메시아라면서 인류를 구원한다면서 근데 죽어. 이게 말이 돼? 이게 우리들의 관점이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저게 말이 돼? 그렇죠. 그들 눈에 타당하지 않죠. 그래서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서 쉽사리 벗어나질 못합니다. 자, 요러면 회개가 안 됩니다. 각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객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의 변화,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갑니다. 설령 억지로 누가 넘어가서 그 경계선을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전 생활이 그립습니다. 엄마가 끌고 와서 억지로 교회를 가긴 갔는데 나는 다시 나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한 적이 없거든요. 어떤 계기 때문에, 어떤 도움 때문에 각성의 단계를 넘을 수는 있지만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런 차이 때문에 각성과 회개를 좀 구분해서 소개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가 가장 어렵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비극이 뭘까? 유대인들의 비극.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것도 비극이지만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오해한 데서 그들의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인문학적으로 설명할 때 자기 객관화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 그 길이 제일 빠르다고 보는 거죠. 계속 저 집이 제일 맛있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 자, 지금까지의 설명을 잘 정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정리하듯 그 내용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했을까요? 왜 표적이라는 걸 왜 구했을까? 그들은 앞서 얘기했지만 제가 고집이라고 표현했고 오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들은 나름 자기들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거다.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다. 구원이 성취되려면, 진정한 해방이 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확신하는 그거, 자기들이 확신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입증해 줄 만한 표적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한 생각이 그 메시아관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지나가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에 따르면 진짜 메시아라면 이런 표적 따위 줄 알아야죠, 우리한테.
보여줘야죠. 뭔가 확실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로마 다 무너뜨리고 뭐 대단한 장군님이 등장하셨으면, 메시아가 등장했으면 우리를 어딘가로 끌고 좋은 데로 데려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소문난 예수님께 자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이러면서 계속 요청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대화가 오고 가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기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런 거 말고 기왕이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메시아가 되어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가 되어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구원해달라는 얘기예요. 입증해보라 이거죠. 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오해가 이런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평생을 나름대로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훼 신앙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디서부터 고장난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면 꼭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제 이런 사고에 이제 사로잡힌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심지어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맞춰주세요, 우리에게 맞춰주세요 하는 신앙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 자, 이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몇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 자존심 상하죠.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니.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자존심 상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네가 틀렸다. 네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 아니었나요? 아, 우리가 저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그럴만하죠. 자, 각성과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본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적 자부심이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상 자기들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안경을 쓰고 예수님도 보려고 했어요.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안경을 자꾸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오래전에 읽었던 한 종교사회학자의 글에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뭘 말하려는지를 알겠기 때문에 좀 슬프지만 공감이 됩니다. 그런 안경을 쓰고 있다면 잘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잘 들어올까요? 그들이 쓴 안경은 무언가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안경이라고 본인들은 믿고 있지만, 그리고 그 안경을 써야 눈이 보호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무언가에서 그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죠. 어떤 권면도, 어떤 계기도, 심지어 진짜가 나타나도 못 알아봐요. 허락을 안 해요. 부정해요. 네. 당연히 각성, 회개 없죠. 쉽지 않아요. 가끔 수용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들도 기도라는 걸 하니까요. 근데 잘 보면 그들의 필요와 동의 여부, 자기들도 동의한 여부에 따라서 복음을 필터링한 것일 뿐이지 정말 회개하고 정말 각성하는 건 아닌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건 믿고 저건 안 믿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은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모든 걸 믿어야 됩니다. 부담스러운 건 압니다. 괜히 조금만 믿어도 돼요 이러면 좀 편하죠. 편한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모든 걸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전도자들.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증거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입니다. 23절 이하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비춰질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알아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하는 거 막 사람들이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거 알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지금 이 말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확고부동한 벽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안에 이 확고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바울 진짜 힘들었었어요. 진짜 힘들어서 너무 심란해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요. 앞도 안 보이고 뭐 귀에서 삐 소리 계속 나고 이러면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넘어서죠. 넘어서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돌아왔다고 하고 돌이켰다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백이 있는데 돌이키고 나니까 그리고 이 넘어선 곳에서의 확신을 가지니까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이 편지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의 편지예요. 너희가 오해하는 거다. 나도 그랬다. 그 오해 때문에 너희가 참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알았었던 것도 잊어버리는 것이고 심지어 못 받아들이는 거다. 각성도 못할 뿐더러 회개는 더욱 못하는 거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걸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들도 그 고린도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꽤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잘 받아들였죠. 근데 바울이 떠나자 이제 교회 안에 이상기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저들이 자신들이 비판했던 그리고 벗어났던 유대인들과 점점 비슷해져 가고 뭐 거두절미하고 결과적으로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간 거예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점점.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편지가 그저 니네 틀렸다. 내 말이 맞다. 이게 논쟁의 내용인가? 이게 그저 목회자의 고집인가? 그렇지 않죠. 바울은 지금 처음부터 했던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했던 말. 실제로 경험도 했었고 처음에 복음을 권했고 그들은 그 복음을 통해 회개를 했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자 꾸준한 말씀이 없자 꾸준한 잔소리꾼이 없어지자 꾸준하게 복음을 자극해주는 전도자가 없어지자 어떻게 되었던 거예요? 혼란에 빠지고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야 이런 거 하면 좋대 이러면서 막 교회 안에 이런 이상한 문화들이 막 들어오고 거기에 대고 바울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성이라는 말, 각성에 필요한 것은 계기입니다.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런데 그 각성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각성을 수용할지 말지 여기까지만 할지 더 갈지 그걸 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회개는 어떤가? 아까 제가 회개는 활력을 포함한다고 했죠. 회개는 과정이나 계기 등을 보면 각성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회개도 계기가 있어요. 사건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병 나왔다가 갑자기 고침 받았다든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십수년 기도했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갖고 간절하니까 막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교회도 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회개를 주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회개를 주도하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예요. 그건 성령이에요. 바울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회개를 또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오늘 읽은 내용이 1장의 내용인데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울이 정확하게 이걸 명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잘못되었으니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지만 그 회개의 주체가 누구다? 예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할 거다. 그래서 예수다.
사실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 회개의 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을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뭔가 막 고치고 제거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누가 하는 거예요? 새 영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막 음악으로 분위기 깔아주고 앞에서 누가 막 간절하게 얘기해주고 하면 우리도 같이 울면서 나도 회개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조금 다른 겁니다. 네.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겠다 도전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나름 깨닫잖아요. 깨닫으니까 시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걸 오해하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표적 좀 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회개를 안 한다? 아니야. 할 거야. 할 건데 하게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감사하세요 했더니 감사할 테니까 감사하게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는데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자꾸 회개하라고 하나. 만약에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하게 좀 해줘. 이렇게. 뭐가 깨달아져야 회개를 하지. 뭐가 느껴져야 회개를 하지. 나를 느끼게 해주지 못하는 저 목사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는 계속 이 사고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비하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판을 뒤엎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예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절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그걸 깨닫고 회개하기는 참 좋은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회개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표적만 또 구하겠죠. 한편 성령을 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 온전한 회개를 이루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건 모르겠지만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예배의 도움을 받고 말씀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해결도 모든 평안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행복도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받았다, 어떤 분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고 또 앞서 말한 회개의 과정이 들어설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 이 시절 사순절의 끝자락, 고난주간,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고생하는 주간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 동안에 마음을 겸비하는 시간, 더 예수를 주목하는 시간,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게 뭔지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좀 더 성경 읽자, 조금 더 기도하자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인가? 이런 것이 뭐가 유익한 거지? 이런 것들을 넘어가 보면 보이는 거예요. 옆집 가봐야지 거기서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알 거 아니에요. 뭐 남들이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먹어보고 그렇구나. 내가 이것밖에 몰랐네. 이런 것들도 깨달아보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각성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해요. 각성은 우리끼리 둘러앉아서 얘기하는 인문학적인 표현인 거고요. 교회는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는 그걸 듣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명령이고 선포고 사실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이게 교회의 언어예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들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언어인 거죠. 복종, 이런 것들이 권위, 불편하잖아요. 이런 민주화 시대에 여러분들이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그 오해의 벽을 무너뜨려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와서 들어보세요. 와서 우리가 그것을 보실 필요가 있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더 주목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즐겁고 밝게 지내세요. 다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또 찾아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저는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